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마가복음 서두에서 인용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지명입니다. 마가는 이곳 위로의 마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거룩한 예식이 진행되는 회당 안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할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니 그 첫 사역을 위로하시는 일로 시작하셔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게 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곳에서 꾸짖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꾸짖다는 말은 원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말로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점잖게 타이르는 말이 아닌 것이지요. 왜 예수님은 위로의 마을에서 위로하지 않고 반대로 꾸짖으셨을까요? 거기에는 꾸짖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마가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이야기이고 안식일이라는 거룩한 날에 회당이라는 거룩한 장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소리를 지르며 저항합니다. 왜 그곳에 이처럼 불경한 사람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람들은 왜 그를 미리 제지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기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우리말 성경의 귀신은 원문으로는 푸뉴마로 되어 있습니다. 푸뉴마는 신약 성경에서 성령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후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임한 것도 바로 푸뉴마, 즉 성령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 임한 푸뉴마는 더러운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귀신이라고 번역했기에 마치 이 사람이 귀신 들려 정신이 나간 미치광이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더러운 영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영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남자를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영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마가는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에서 더러운 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귀신에 빙의된 것이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 영적인 악한 생각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괴성을 지르며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한 남자에게 이처럼 많은 더러운 영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것 하나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이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기에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다름 아닌 나 자신일 수도 있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다시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도 거룩하고 장소도 거룩하고 말씀도 거룩한데 사람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첫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이 직면하신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본문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라는 말은 그 시제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은 분명하게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40년 정도가 지난 후인데 마가는 마치 이 사건을 현재의 사건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마가의 의도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회당, 거룩한 말씀이지만 여전히 사람은 거룩하지 않다는 질책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은 오늘도 현재형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인 것이지요.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대항합니다. 그것들은 주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당시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불순한 동네로 인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이하에 보면 제자 빌립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은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처럼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은 경멸의 표현입니다. 한 남자를 사로잡고 있던 더러운 영들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대항합니다. 이는 위협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고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마치 불량배들이 패거리를 만들고 당신이 상관한 일 아니니 끼어들지 말라고 위협하는 꼴입니다. 개인이 집단으로 변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할 때 우리를 들먹입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억지를 부리고 집단을 들먹이며 세력을 자랑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거짓을 감추려 합니다. 이것이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영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목으로 죽여야 한다고 말할 때 대제사장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여론몰이를 통해 기만적인 우리의 힘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4절은 이를 똑똑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대제사장의 선동에 무리들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할 자로 정죄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며 집단을 선동하였습니다. 교회도 힘이 커져야 하고 세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도 해야 하고 돈도 필요하다고 선동합니다. 그들이 만든 해악을 오늘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백사람의 의견을 묻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서 신앙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 문장 안에서 우리가 나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우리를 들먹이며 힘자랑하던 자가
전혀 미동도 없는 예수님을 대하고는 갑자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을 위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은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위선과 거짓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만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날 회동에 있던 모든 이들이 그럴 수 있고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모르고서는 이 본문은 그 어떤 깨달음도 주지 못합니다. 그저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구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어 그 사람을 고쳐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묵상은 하나만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이런 말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뿐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하지만 내 안에 있는 우리는 여전히 더럽기만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믿음 좋은 척, 거룩한 척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역시 더러운 영들에 사로잡힐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더러운 영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세상살이가 다 그런 거라고, 인간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고 모른 척 눈 감아주면서 값싼 위로의 말을 전하면 더러운 영이 사라지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더러운 영들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영에 대하여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시고 값싼 위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엄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예수님의 꾸짖으심에 더러운 영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더러운 영은 타협의 대상, 위로의 대상이 아닙니다. 꾸짖음의 대상일 뿐입니다. 바로 이 꾸짖으심이 안식일 회당에서 행하신 주님의 첫 번째 치유의 사건이요 가르치심이십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처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22절에는 그의 교훈에 놀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말은 헬라어 ek플레소입니다. 이는 압도당할 정도로 충격을 받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충격에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을 경멸하며 거칠게 대항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꾸짖은 이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27절에는 그들이 다시 한번 다 놀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사용된 놀랐다는 말은 22절에 그것과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이 말의 헬라어 원형은 쌈베오입니다. 놀라서 마비시키다, 결박하다라는 뜻입니다. 잠잠하라는 꾸짖으심에 깜짝 놀란 더러운 귀신은 그 세력이 결박되어 남자에게서 나오게 되었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압도당해 이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더러운 영을 향해 잠잠하라! 꾸짖으셨습니다. 이는 속으로는 음흉한 우리라는 집단적 세력에 의존하면서도 겉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믿는다고 말하는 그 표리부동의 입 닥치라는 꾸짖음입니다. 섬뜩하기만 합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정도는 묵인하고 타협하며 살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그래서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문제될 것 없다라고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우리의 입술이 두렵기만 합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다시 한번 놀라게 된 이유는 그들 안에도 숨겨져 있는 더러운 영들이 발각되고 이를 꾸짖는 예수님의 말씀에 말문이 막힌 놀람인 것입니다. 그 놀람으로 더러운 영에서 해방되자 그들은 비로소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두고 권위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 이것은 사건인데 그들은 이를 새 교훈이라고 고백합니다. 서기관들과 같은 거짓 교사들이 짓거리는 그렇고 그런 교훈이 아니란 거지요. 오직 거룩한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 나온 말씀이기에 권위 있는 새 교훈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꾸짖음을 말씀으로 새 교훈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고백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꾸짖음의 말씀이 선포되자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은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경련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자기 안에 가득 차 있던 더러운 영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더러운 영들과 결별하는 것은 이처럼 힘들고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고통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말씀은 이처럼 꿀송이처럼 달기도 하지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좌우의 날섬검처럼 아프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발 코로나 확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사람들의 비난과 경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교회와 목사들은 영적 권위와 거룩함을 앞세워 세상과 맞서려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던지시는 엄한 꾸지람은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다르다고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향한 꾸짖음이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한 권위 있는 새 교훈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아프지만 꾸짖음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고통스럽지만 내 안에도 자리 잡고 있는 더러운 영들과 결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러운 영의 결박에서 벗어나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세상을 향해 위로를 전하고 소망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엄한 꾸짖으심이 바로 나를 치유하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결박하신 주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에 굴복하게 하시어 우리가 세상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다시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말씀 앞에 격려를 일으키게 하시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거룩한 영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